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사랑과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 중이라고 하지만 질병은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고 있어서 치료가 쉽지 않다고 전망을 합니다. 또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전반에 통제와 제약이 이루어져서 경제와 가정과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는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애통한 마음을 위로하셔서 코로나 감염병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주의 많은 이민자들의 삶을 돌봐주셔서 가정마다 희망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요,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5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를 전체를 다루고 있고 6장은 금식과 기도와 같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은요, 공동체와 세상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지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요,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는 하나님 나라의 끝판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끝판왕, 이 말은요, 게임에서 최종 보스, 또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끝판왕을 마치면, 엔딩 크레딧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 오셨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웃에게 사랑해야 된다. 특히 형제에 대해서 서로 욕하지 말고 뒤에서 막 소곤소곤 대지 말고 또 여성을 보호하고 또 음란한 생각을 갖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또 맹세를 하지 말고 결국 이웃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가 그게 사랑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지키고 있는 법이나 도덕적 가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살인과 간음, 시기와
위증에 관련된 범죄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별로 큰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욕심은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앞에서 딱 멈춰서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빼고 궁극적으로 한 가지만 있다면 천국 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때에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가장 다른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요, 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자비를 베풀고, 다 그렇게 말해요. 좀 더 수준 높은 종교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까지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자고 하고, 물론 세상에서도요, 지혜롭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요, 손해도 보고 희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희생을 사랑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스라엘이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지켜온 모세의 율법 중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법이 체계적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는요, 살다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으면요, 이게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조금만 시비가 붙어도요, 누군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 서부 영화들을 보면요, 술집에서 어깨 한번 부딪혔다고 결투를 하자며 거리에 나가서 총을 쏴 죽이는 일이 흔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요, 사소한 일로도 서로 죽이는 일이 흔했지만 모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이 법을 가르치면서요, 서로 공평하게 문제를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피해로 인해서 살인을 예방하고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법을 가르쳤지만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한 생명도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지켜왔지만 하나님의 의도까지는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는 그대로 남아 원망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단계까지는 결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런 상처로 얼룩져 있다면 이런 인생이 과연 행복하다, 천국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고 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고, 여기서 겉옷은요,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는요, 밤에 덮는 이불 역할까지 하는 것이라 이 생명과도 관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km를 걸어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4km까지 걸어가지고 누군가 달라고 하면 주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도요, 착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남몰래 선행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인가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에 비교해서도 내가 좀 더 나은 게 없다면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꼭 착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요.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세상의 이치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희생해야 내가 사는 것이잖아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필코 상대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페어플레이, 공정사회를 외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좋은 슬로건들은요,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페어플레이나 공정사회 이런 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만 보면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이 아무리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경기를 임했다 해도 그 뒤에서 승부를 가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뒷돈이 오가는지, 또 심지어 사회 공익을 위해서 생겨난 자선단체도요, 어떤 한 개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이용되었던 사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서로 믿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희생하는 것조차도 의심스럽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어디든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죠. 경쟁하는 것으로 서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처럼요. 신제품 개발 경쟁의 결과로 오늘 우리는요, 스마트폰이라는 놀라운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수많은 희생자들도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의 것을 희생한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손실을 가져주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사업인들이 희생과 손실을 사이에서 참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명령을 하십니다.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 사랑의 대상을 이웃에서 원수까지 확장시키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은 세상에 사랑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이해해도 되겠죠. 우리는 먼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나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희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이것은 정말 힘든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원수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집에서도 원수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원수처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도 심지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용서하고 다 품어주고 살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 죽은 듯이 그저 당하고 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결단을 했어도 또 다시 약해지고, 두 번째 응답을 받고 용기를 얻었어도 또다시 약해지고, 비로소 3번째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원수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걸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희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 죄 없는 희생의 제물의 피를 대신 흘리셨습니다. 희생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죄 없는 자의 희생,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사람들의 희생으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은혜의 비로 구원하시려는 천국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되십니까? 여러분의 희생은 하나님의 빛을, 악인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동은 악인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좀 손해본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왕따당하고 또 차별당하고 그렇게 욕먹는다 해도 그 인생이 전혀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다 끝난 것 같아도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멈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리와 애곡은요, 잔치와 또 장례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면 서로 돕고 참여하고 관심 갖는 것이 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하면 잔치고 뭐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무정한 사회를 보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시기에는 아무리 친해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고, 교회나 다른 모임에서도 이전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기쁜 일에 반응이 없고 슬픈 일에 공감하지 않는 시대로 점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 어둠 속에 빛이 있다. 허물 속에 희망이 있다. 거짓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한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기에 가정마다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과 넓은 마음을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 최근에 있었던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기도와, 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로 희생당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난과 재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셔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각자의 가정과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을 주의하시고, 또 하고 계시는 일들이 또 잘 준비되어서 또 좋은 또 한 주 동안 기쁜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